이제부터는 또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난주 수요일인데 참회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사순절에 고난당하시는 주님과 여주 동행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얻은 결론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칭찬을 듣고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기 어려운 말씀을 비로소 꺼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까? 주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이때다 라고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화창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깨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아마 반전을 위해서 쓸까요?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여러분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입니까? 아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주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자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찌 종이 감히 주인에게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주 신앙은 있는데 십자가 신앙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사탄이라니요. 아무런 베드로가 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건 사탄의 짓이요. 이건 사람의 일이라고 하니 참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차분하게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분명한 제자의 길 그리고 참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아마 베드로도 이제 칭찬도 들었겠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짓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겠지 생각하다가 베드로의 착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었거든요. 기왕 우리 예수 믿을 거,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전에 우리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은퇴해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이 모처럼 이렇게 참 목사님을 뵙고 했으니 이렇게 참 우리에게 오래 새길 만한 덕담 한마디를 좀 목사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무거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이 잠시 당황을 했겠지요. 아니,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니. 그러나 오래오래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뭐겠어요? 이제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문제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자기를 버리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을 잘 믿은 분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아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슬픔의 길이요, 십자가 순환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정말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이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사탄을 도와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 사람의 일을 하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소란스럽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나라에서는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광경을 아주 가끔 보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강도라든가 반역 사건을 일으킨 죄수들은 이제 십자가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가서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의미 깊게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또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생활입니다. 자기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합평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인들은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고자 했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십자가는 싫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베드로가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십자가 지게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지요.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 없이 믿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 잘 믿었지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가 자기들을 살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의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교인들의 귀에 달고 목에 달고 있는 장식품 십자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침체에 빠뜨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기복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과연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 보고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3.1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서 희생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십자가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너희와 믿지 않는 내가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길이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너는 내가 내게 맡긴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끝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다가 감옥에서 수년 동안을 고통당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한국교회를 살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첫째, 신앙생활이 힘든가? 힘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비틈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사니까 힘들어야지. 요즘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힘든가? 두 번째,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가? 손해가 있고 희생이 따르는가? 셋째, 그래도 기쁜가? 그래도 기쁜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내려놓은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은 십자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다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것은 부활승천하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로막을 때 어찌
어찌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알 수가 있겠어요? 무슨 승천이니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는 거 알 수 없죠? 모르니까 그랬던 거죠.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은혜 받고 오순절에 성령, 베드로도 똑같이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볼 적에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겠습니까? 순전히 사람의 일이지요. 변화받은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삶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패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옛사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살아계신 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알지요? 참 많은 분들이 이분 설교를 많이 듣고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로 가는 후배 목사님 취임식에 참석해서 이분이 권면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그 취임식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 이분이 아마 임 목사님인데, 참 임 목사님 이제야말로 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목회를 조금 오래 한 선배 목사로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의 칭찬과 자랑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임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만약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이 왔다면 결코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과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부디 땅에 떨어진 교회와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한 만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량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주동행에 승리하는 화평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